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아멘. 자, 계속해서 8장, 9장, 오늘 10장까지 그 율법과 복음. 율법은 성막, 이 땅에 세워진 성막, 그림자. 하늘의 성막에 대한 그림자.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이 아니면 뭐가 죄인지를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이 제정되면서 왜 법을 제정했냐면 안정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지요. 이런 법이 없다면 무질서한 세상이 되지요. 사람을 죽이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딱 세워지면 그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건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러니까 율법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 절망해요. 야, 이것도 범하고 저것도 범하고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해요.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다 옳은데요. 내가 잘 살고 있는데 근데 법을 들여다보니까 잘 못 살고 있네요. 왜 큰일 났네요. 어떻게 구원받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자,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림자. 오늘 이렇게 써있지요.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빨간 줄. 자, 율법이 왜 필요한지.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법이 없으면 세상은 무질서해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법이 딱 제정됐어요. 신호등만 해도 큰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으면 차 못 건너갑니다. 사람 못 건너갑니다. 근데 딱 신호등이 서가지고 빨간불이면 멈춰 서야 되고 파란불이면 건너가지요. 그래서 다 그게 질서가 쓴 거예요. 율법이 신호등이 없어 봐요. 이거는 뭐 건너가야 되는지 차가 막 뒤엉켜갖고,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제가 계속 설명했죠.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 그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어질 거라고 하는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율법은 모델하우스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1절이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빨간 줄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큰 모양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 죄를 깨끗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케 할 수 없다.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한 죄사함이 된다면 뭐 매년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안 되니까 매년마다 3절이죠.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빨간 줄,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양이나 염소에게 안수하고 그걸 잡아 피를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생각나게 하는, 기억나게 하는.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빨간 줄. 자,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는 매년 하는 그림자일 뿐이지,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걸 뿐이지, 그 황소의 피가, 염소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절로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한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자, 율법으로는 살인이 뭐냐면 사람 죽여야 살인이에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에요. 사람 안 죽여는 살인은 아니에요. 간음은 남녀가 불륜을 저질러야 간음인데, 구약적으로는, 신약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아니, 미운 마음을 품고 막 죽이고 싶다 그러니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율법은 초등학문이라면, 초등학교의 그 수준이라면, 복음은 대학원 수준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행동으로 안 옮겼으면, 안 죽였으면 괜찮아요. 막 속에 미움을 품고 막 죽이고 싶다 그런 마음 품어도 안 죽였으면 살인이 아니에요, 구약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미운 마음 품어도, 죽이고 싶다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아니, 여자하고 남자하고 불륜 관계를 안 저질렀으면 구약은 간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런 생각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차원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오셨는데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가는 거야. 뭘 지켰냐 안 지켰냐. 아니, 새벽을 깨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새벽을 깨우면 복을 받습니다. 새벽을 깨우면 복을 받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믿어야 갑니다. 아멘이시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세상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어서 더 선하게 살아, 난 더 많이 구제해, 나같이 살아 그래. 천국 못 가요.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뭘 했네 안 했네, 그건 복을 받는 길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구원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해야지요. 예수 믿어 복을 받아야지. 새벽도 깨우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행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심은 대로. 그러니까 안 심었는데 거둘 게 없지요. 그러면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아니, 삶 속에 어째 그렇게 살아요? 살면서 그래요. 좀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새벽도 깨우시고 와서 헌신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그리고 심은 만큼 복을 받으십시다. 그게 믿음의 삶이지. 난 예수 믿어요. 난 예수 믿어요. 아이고, 주일날 11시에 다 가면 얼굴 보이고만 해요. 예수 믿다네. 예수 믿지. 근데 복은 못 받잖아요. 복을 받으셔야지. 열심히 심으셔서, 열심히 헌신하셔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율법과 복음의 길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서, 우리 온전케 할 수 없어서 매년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써 있네요. 5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였다. 빨간 줄. 한 몸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6절이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빨간 줄 두루마리 책에 구약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죄가 용서함 받는데 사람은 아무도 완전한 자가 없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내 속에 있어서 우리는 죄인이야,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갓 태어난 아이도 유전하는 죄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죄 없으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 예수님. 주님만이 완전한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셨냐면 죽으러 오셨습니다. 읽어봐 읽으셨네요. 8절이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실 때 우리가 아는 대로 호적하러 올라가는데요. 이야, 머물 곳이 없네요. 머물 곳이 없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아무도 못 알아보고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났습니다. 마국간에. 누가 알아봤지요?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별을 다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거대한 별이 뜬 거예요. 이거는 왕이 태어났다는 별이에요. 그래서 그 먼 길을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예수님 태어난 곳에 왔어요.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했지요. 그러니까 알아보는 사람이 있긴 있네요. 많은 사람 못 알아보는데 달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았어요. 누가 알았지요? 목자들이 밤새 들판에서 밤을 새는 목자들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늘날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느니라. 잘 보셔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누가 하냐면 저번에 깨어있는 사람이 압니다. 가장 세상에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을 몰라요. 지금 모로코에 강진이 나서 난리가 났어요. 모로코 리비아에 엄청난 비가 내려서 한 도시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9월에 이렇게 중순인데 여름 장마처럼 비가 오네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이상하다만 그러지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기후변화다. 그런데 기후변화가 아니고 인간의 죄를 지어서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기에 좋으셨다고 그러는데 창세기 6장쯤 넘어가면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고 그냥 남자들은 지 좋은 여자들 다 마누라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 그 뭐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은 싹 쓸어버릴 거야. 여러분 기후변화가 아니고 뭐가 아니고 사람들의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깨달으라고 막 지진도 보내고 홍수도 보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해결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게 아니고 막 연구해가지고 뭐 기후변화 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은 하나님 맡겨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쫙 경외하면 하나님 다 해결하시지. 근데 하나님 형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역하고 못된 짓 하니까 쓸어버려야지. 물로 쓰렸지, 물로. 지금은 이제 불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보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왜 자꾸 서양 사람처럼 기후 얘기만 하지요? 그럼 기후 변화를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비를 멈추게 하면 누구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에 그랬어요.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야, 이번 항해는 어려움이 있다. 이번에 출항하면 큰 손해를 보느니라. 하나님 사인을 주셨나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얘기했더니 선장과 선족에 물어보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야 됩니다. 저 미항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의 말을 더 들었다 그랬습니다. 출항을 했지요. 뭐 잔잔하네요. 막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유라굴라에 광풍이 미친 바람이 불어가지고 14일 동안 태양도 안 보이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바울아, 괜찮아. 아무도 안 죽어. 배만 다질 거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선장과 선주는요,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 뿐이에요. 그건 선장과 선주가 하는 거고, 바다의 풍랑을 일게 하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때 경제학자들은 뭐 경제가 어떨 것이고 뭐 기후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딱 새벽을 깨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하잖아요. 이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전문가 얘기만 들어, 의사 얘기만 들어. 의사는 째고 꼬맬 뿐이에요. 여러분 발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했는데 의사는 1개월 후에 다시 오라고 그러는데 이 사진 보니까 안 붙었어요. 그럼 2개월을 가고 안 붙었어요. 6개월도 갑니다. 꼬매고 기부스는 의사가 하지만 진액이 나와서 붓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린 이걸 알아야지. 그냥 늘 눈을 뜨면 새날을 주신 하나님, 그럼 어떻게 살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쁨이 될까요? 그리고 달려가셔야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네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고 맨날 돈 버는 것 때문에 그래. 돈은요, 하나님 벌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뛰어다닌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벌 재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새벽에 와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짐승의 피로 안 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인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읽어봐요. 10절 말씀 10절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빨간 줄.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그분은 죽을 죄가 없으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나의 죄를 씻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니라. 깨끗함 받았느니라. 황소의 피 백날 들여봐도 우리 죄가 안 씻어져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랑은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최고의 학문가였어요. 그는 학자예요, 학자. 그는 로마인이에요. 세상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나는 박사요, 난 로마인이요. 그런 자랑거리 많았는데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를 딱 만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들은 세상 거 자랑하지 않아요. 그건 다 아무것도 안 해. 다 아무것도 안 해. 나의 자랑은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멋지게 사십시다. 우리의 자랑이 예수만 돼야지. 예수 믿으면 맨날 돈 자랑해요. 맨날 자식 자랑해요. 맨날 세상 자랑해요. 정말 예수 만났어요? 정말 예수 만났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당신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옷 자랑해봐야, 세상 자랑해봐야 지옥 가요. 나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건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해결하실, 영원히 해결하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지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나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9절 말씀, 9절이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늘 즐거움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죽을 일 가기도 해야 돼요. 순교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어요. 안 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살아갈 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좁은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다 넓은 길 가기로 하면 예수 쉽게 믿었으면 좋겠어. 그냥 주일에 한번 빼쭉 얼굴 보이면 되게 그 넓은 길이에요. 그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걷기는 걸어갔는데 마지막이 멸망이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열심히 걸어갔는데 마지막이 생명이다. 좀 좁은 길이긴 했지만 힘든 길이었지만 그 마지막이 생명이면 잘한 거 아닌가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오늘 한 날 살아갈 때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만 되기를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